사람은 어쩔 수 없이 사람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특별히 내 주변에 있는 친구나 또 가족들의 영향은 지대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멘토를 잘 만나는 것이 큰 복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좋지 않은 환경을 탓합니다. 내가 더 잘 될 수 있었을 텐데 우리 부모님이 금수저가 아니어서, 혹은 내가 나쁜 친구들을 만나지만 않았어도 내 인생은 달라졌을 거야. 물론 조금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모든 인생은 어찌 보면은 자신의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사 왕은 이 부모님을 잘 못 만났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영적인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고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 또한 백성들이 볼 때에 훌륭한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오늘 귀한 성전을 찾아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이제부터는 남은 생의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옆 성도 한번 인사하실까요? 앞으로 잘 되실 겁니다. 형통할 겁니다. 형통할 겁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아사 왕은 남유다의 세 번째 왕입니다. 무려 41년간을 통치를 했습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치료하다, 이러한 이름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름 그대로 남유다가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선한 통치로 남왕국 최초의 종교개혁을 시도한 왕입니다. 그 조상들이 만든 우상들을 다 없애고 그 땅에서 죄를 행하는 자,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쫓아냈습니다. 또한 그의 모친 마아가가 가증한 아세라 우상을 만들었는데 그것 때문에 태후의 지위를 폐하기까지 하는 초강수를 두기도 했습니다. 아비야가 죽고 아사가 그의 뒤를 이어서 유다 왕이 되었는데 아사의 그 때에 10년 동안 평안했다라고 1절에서 밝혀주고 있고, 그 모든 아사의 통치 기간을 보면은 거의 40년 가까이 평안의 때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평안이라는 두 단어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안을 주셨는가? 우리도 그 비밀을 알아서 주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은 그가 선과 정의를 행했기 때문에 평안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이 시대에 과연 정의가 있을까요? 아마 많은 분들은 불의한 시대다, 거짓 시대다, 정의롭지 못하다라고 여길 것입니다. 강대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약소국을 침범하는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은 중소기업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법을 잘 지키고 정의로우면은 손해라는 인식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의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이런 현상을 보면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이구나. 그렇게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선하고 정의롭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이제 대형 마트들이, 백화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대형 백화점 마트의 이 최초의 효시는 J.C. 페니라는 사람이 어찌 보면은 효시가 됩니다. 원래 페니는 콜로라도에서 정육업을 했습니다. 큰 정육점을 하면서 대형 호텔들에 고기를 납품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는데, 그 어느 날 영향력 있는 큰 호텔의 주방장이 이 권한이 막강합니다. 그래서 페니에게 뇌물을 은근슬쩍 요구하는 거예요. 당신의 고기를 계속 넣고 싶으면은 나에게 돈을 좀 달라. 여러 차례
요구를 했는데 이 눈치가 없는 페니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신앙 양심상 크리스찬으로서 당신에게 뇌물을 줄 수 없습니다. 내가 뇌물을 주면은 고객들이 결국은 손해를 볼 것입니다. 그만큼 질이 떨어지는 고기를 내가 납품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정직함이 나의 지금까지의 경영 철학이었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그 순간부터 이 주방장이 나쁜 소문을 내기 시작하고 거래처에 압력을 넣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시간이 지나면서 거래처가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페니가 정직하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대로 했는데 안타깝게도 폭삭 망해버렸습니다. 시리에 빠져 있었지만 그래도 조그만 가게를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그러면서 조그만 가게를 오픈했습니다. 이 가게에서도 작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진실하게 열심히 일했더니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막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점포를 또 내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이 날로 번창해서 여기저기 가게들이 늘어나게 돼서 큰 체인점을 갖게 된 것입니다. 갈수록 대형화되어서 미국 전역에 점포가 나중에는 1600여 개 가까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큰 성장을 맛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그리하여 결국은 큰 영광을 돌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남들 다 그렇게 사는데 나 혼자 지켜가는 게 손해인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이 땅에는 아직도 정직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자기 혼자 불의한 아합 왕에게 맞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 혼자만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는 목회자라고 선지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땅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천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7천인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아멘. 선과 정의 앞에 무슨 말이 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이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항상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무슨 일이든 어떠한 일이든 하나님입니다. 사람의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아사가 선과 정직 행했습니다. 역사와 시간, 사람과 사건을 주관하시는 모든 하나님 그 마음에 아사 왕이 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은 우리 인생이 참 평안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흔히 그 나라가 잘 되려면은 대통령이 선정을 베풀어야 됩니다. 아사는 왕으로서 선정을 베풀었습니다. 올바른 지도자의 마음의 자세를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셨는데 그 권력을 가지고, 왕의 권력을 가지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이 나를 왜 왕으로,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 세우셨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 아사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한 것입니다. 백성을 정말로 사랑했고 백성들이 잘 사는 일이라면은 내가 어떠한 일이든지 해야 되겠다. 백성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아야 되겠다. 그러한 결단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선과 정의가 과연 무엇일까요? 아사가 왕으로서 자기의 사명을 다하는 것이 곧 선과 정의인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선과 정의는 주어진 학업에 최선, 열심을 다하는 것이 선과 정의요. 경찰관에게 선과 정의는 민중의 지팡이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성도들에게 선과 정의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의 향기를 삶에서 나타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편 1, 2절 기억하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아사왕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도록 했습니다. 이게 선과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 자리에 있도록 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을 모아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찾자, 하나님 앞에 서자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뜻을 같이 하지 아니하면은 죽이기로 하나님 앞에서 민족적 헌신의 맹세를 하지요. 또한 그의 아버지가 모은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 자신이 얻은 모든 전리품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습니다. 그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었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선과 정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과 그 믿음을 보시고 왕이 된 지 35년까지 전쟁이 없는 평화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와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삶을 일생이라고 하지요. 한 번뿐이기 때문입니다. 이왕지사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 요셉이 그러했어요. 그는 보디발의 아내가 출세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솔깃한 제안을 합니다. 그러나 그가 고백하지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서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그는 여주인의 요구를 거절하면은 불이익이 따른다라는 것을 노예 생활을 통해서 체득했습니다. 그러다 할지라도 비록 감옥에 갇힐지라도 혹 그 당시에 노예는 종은 주인이 마음대로 죽여도 되는 세상입니다. 심지어 죽임을 당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신앙의 자존감을 지켜내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믿음을 지키다 보면은 때로는 불이익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믿음을 지키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와 큰 복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15장 1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아멘. 그 말씀이 있어요. 조상 다윗도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은 그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을 해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역대 이스라엘의 가장 존경받는 선한 정의로운 왕이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아사 왕처럼 선과 정의를 하나님 앞에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대로 놀라운 은혜와 복을 여러분의 삶에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복이 여러분의 일생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 평안을 누리려면은 우상을 제거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는 솔로몬 왕조 말기부터 시작됩니다. 이 말씀이 열왕기상 11장에 쭉 5절로부터 기록되고 있어요. 처음에는 통치를 잘했는데 나중에 우상 숭배로 흘렀습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이 아세라상은 주로 가나안인들이 섬기던 여신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신이기 때문에 풍요와 다산을 준다. 그래서 바알 제단에 함께 세워졌어요. 바알은 남자신이고 아세라는 여자신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온갖 부도덕한 성적인 행위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또한 태양상은 고대로부터 동방에서 숭배되던 우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이 태양상을 섬겼어요. 그래서 에스겔 8장, 열왕기하 23장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심지어 성소 안에도 에스겔 시대는 태양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특히 당시 애굽에서는 태양신을 숭배했습니다. 아사 왕은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가증히 여기시는 우상을 과감히 타파함으로 그들의 또한 성적인 행위, 동성애부터 시작해서 산당에서 헛짓거리하는 그러한 신앙들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려고 노력을 한 것입니다. 아사가 왕으로 등극한 뒤에 거의 10년 가까이 우상 척결을 행합니다. 아주 긴 시간이지요. 10년이면은. 그만큼 남유다의 이 우상이 뿌리 깊게 내려 있었다라는 사실이지요. 3절 보세요.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5절 보세요. 모든 성읍에 이 우상이 있었어요.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앴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신앙인은요, 먼저 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잘 분별해야 승리하는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가 만국의 원인임을 아사 왕은 잘 알았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임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철저하게 우상을 멀리하고 척결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분별해서 하지 말아야 형통하는 것입니다. 회복되는 거예요. 잘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사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한결같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우상을 타파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종교 개혁을 따르지 않고 우상 숭배했던 모친 마아가를 태위의 그 지위에서 박탈할 정도로 결단력 있게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우상이 무엇일까요? 현재 물질이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현대 과학이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쾌락이 우상이 되어 있어요. 문화라는 이름이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인본주의가 우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역사를 보면은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귀중한 시대가 되면은 그 역사는 무너졌습니다. 형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수천 년간 쌓은 인간의 모든 공로 바벨탑은 하나님이 심판하면 금방 무너질 것들이에요. 깨닫고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위하는 것들이 있다면 내려놓아야 됩니다. 믿음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해야 할 것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4절 말씀 보세요.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하나님을 찾게 하고 그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했다. 할 일이 있다는 것이요 큰 은혜요 복입니다. 또한 할 일을 잘하는 것도 큰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에게 있습니다. 유다 백성에게 모세 때부터 전해준 율법 즉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말씀을 잘 지켜나가면 천대까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들고 살아야 되겠죠. 이 말씀이 내 길을 비추는 등불, 인생의 빛이에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죽는 거예요. 육은 살아있을지 몰라도 영은 죽어가는 거예요. 영이 잘 되어야 육이 잘 되는 원리입니다. 형통의 비결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범사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5장에 보면 야곱이 베델에 올라가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베델에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가기 전에 취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 가족들에게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려라.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라 명령합니다. 그리고 자기 손에 있는 이방 신상, 귀에 있는 귀걸이를 다 제거해서 야곱에게 줍니다.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말씀 주시기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상을 섬기면은 너희에게 복을 내린 후에라도 돌이킬 것이다. 너희에게 화를 내리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33절에 고백하죠. 여호수아가 가로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아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이 곧 우리의 우상인 것입니다. 우리는 아사 왕과 같이 모든 우상을 없애야 됩니다. 나를 괴롭히는 무서운 죄악들을 다 과감히 끊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과감히 끊어버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최우선함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다 해주셔야 진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6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멘. 남왕국 유다에는 정말 오랜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로보암 시절 애국과의 전쟁 때문에 늘 백성들이 고달프고 힘겨웠어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안 돼요. 전쟁이 일어나면은 대통령하고 장관들은 지하 벙커에 들어가서 다 살아납니다. 자기들 하는 거 없어요. 그냥 지시만 해요. 나가서 싸우는 건 여러분의 자녀들이에요. 군인들. 그렇다고 뭐 군인들이 많이 죽나요? 전쟁터에서 실제 군인이 죽지 않아요. 민간인, 노약자, 어린이들이 죽고 아녀자들 성폭행당하고 피해를 입고 아이들 천진난만해서 야 불꽃놀이다 하고 가서 뭐 터져 죽는 거예요. 오열하는 건 부모잖아요. 아이를 끌어안고. 이게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섭습니다.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게 전쟁이에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전쟁은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로보암 시대에 악한 왕이 들어서고 우상 숭배하는 왕이 들어서니까 아사의 아버지 아비야 시대에 계속해서 막 전쟁들이 일어나니까 백성들이 죽겠다라는 거예요. 평안이 없어요. 고통을 겪는 그 시절이 다 이제 지나가고 전쟁이 없는 그 평안의 시절을 정말로 모처럼 맞이한 것이지요. 그래서 남왕국 유다 백성에게 이 평안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소중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편안하게 길거리 다니시고 쇼핑하시고 돌아다니시고 뭐 관광 가시고 평화롭게 지내시지요? 누군가는 철책에서 보초를 서고 누군가는 나라를 위해 수고하기 때문에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쓰인 단어가 중요해요. 이 샤크타라는 단어인데 전쟁이나 갈등이 없는 평화인데 일시적인 평화가 쓰였어요. 여러분, 평화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평화로웠다가 또 전쟁이 일어나요. 한반도는 독특한 지형과 외세 열강들 때문에 계속해서 사이클이 똑같아요. 전쟁이 일어났던. 보세요. 역사, 한국의 역사를 보세요. 계속해서 저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났던 민족입니다. 그나마 지금 이 민족이 복음화되면서 그나마 지금 오랜 기간 동안 평화가 지금 유지되고 있는데 휴전이에요. 휴전. 종전이 아니고 휴전이에요. 이 평화 임시적인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제도를 잘 만들고 뭐 노력해도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평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평화는 누가 주시는가? 하나님이 주십니다. 믿습니까? 사람이 노력한다고 평안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절대적입니다. 일시적인 평안이 아닌 영원한 평안, 샬롬입니다. 5절 보세요. 하반절에 평안을 누리니라. 6절 평안을 주셨으므로 땅까지도 평안했다. 땅도 편해야 돼요. 7절 보세요. 주께서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아멘. 나만 평안하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사방이 평안해야 돼요. 주변의 나라들도 같이 평안해야 돼요. 한국과 북한이 전쟁 나면 두 나라 싸우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한국은 미군이 개입할 것이고 일본이 올라올 거예요. 그러면은 북한은 가만히 있나요? 중국이
도와줄 것이고 러시아가 내려올 겁니다. 유럽은 또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눈치 볼 것이고 아시아 국가들도 참전하겠지요. 세계전쟁이 되는 거예요. 사방이 그냥 불편해요. 이게 전쟁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방에 평안을 주시니까 이 왕 하나가 잘 세워지니까 남유다가 편하고 그 주변국이 다 편한 거예요. 이 평안의 시기에 아사는 지혜롭게 성벽을 방비하고 군사력을 키웠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 이 기회를 활용해서 곳곳에 성읍을 건축합니다. 아사는 왕으로서 자기의 할 일을 잘 알았습니다. 왕답게 백성들을 위해서 사리사욕을 안 챙기고 나라를 위해서 일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안이 임하면 나태해집니다. 도리어 죄를 짓더라고요. 고생하고 바쁠 때에는 너무 바쁘고 정신이 없어서 먹고 살 정신이 없어서 죄 지을 시간이 없어요. 일하고 오면 골아 떨어지고 피곤하고 뭐 다음날 일 가고 다 이러지 않습니까? 지금 후진국들 보세요. 그런데 좀 편안해지니까 죄만 드러납니다. 중진국에서요, 선진국으로 진입하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줄 아세요? 쾌락 산업이 부흥을 합니다. 술집, 스포츠, 도박, 문화라는 이름으로 여러 유흥이 늘어납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걸 맛보면 걷잡을 수 없이 타락해버려요. 평안이 어찌 보면 독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는 평안을 은혜로 알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7절 말씀 다시 봅시다. 아사왕이 백성들에게 무엇라 말합니까? 주께서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 고백합니다. 내 힘, 내 정치 능력, 내 경험으로 유다의 평안을 이룬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돌보심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우리의 건강, 우리의 가정, 자녀들, 기업, 일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하나님을 힘써 찾으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 자녀들을 지키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실 때에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서시는 성도들 되도록 마음을 다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성읍들이 건축되고 군사력이 증가되어 8절 보세요. 큰 방패와 창을 잡은 자가 30만 명이요 작은 방패와 활 당기는 자가 28만 명인데 다 큰 용사더라. 아멘. 오합지졸이 아니고 이 다 큰 용사예요. 100만 대군이 있어도요 사기가 없으면은 소용없는 거예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기가 있고 훈련이 잘 된 큰 용사들.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마지막 때에 십자가 군병이 되셔서 더욱 믿음을 견고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신갑주를 떨쳐 입고 마귀의 세력이 감히 도발하지 못하도록 세상이 기독교를 우습게 보지 못하도록 굳건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평안이 때로는 독이 되고 약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양면성입니다. 같은 칼인데 의사의 손에 들려지면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되고 강도의 손에 들려지면 남을 해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평안할 때 환난을 대비하는 지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읽진 않았습니다만 9절부터 말씀을 보면은 구스왕 세라가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을 거느리고 유다에 쳐들어옵니다. 전령이 보고합니다. 왕이여, 구스왕이 대군을 거느리고 마라세 지역에 침범을 했습니다. 보고를 받았어요. 선을 행하고 정의를 행했는데 우상을 철폐하고 하나님을 찾았는데 어찌 이러한 어려움이 왔습니까? 우리가 물을 수 있어요. 우리의 삶에 늘 어려움은 여러분 예기치 않은 때에 오는 겁니다. 특히 평안할 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해요. 10절 보세요. 아사가 마주 나가서 전열을 갖추고 뒤로 도망가서 숨지 않았어요. 마주 나갑니다. 100만 대군인데 막 맞섭니다. 전열을 갖췄다라는 것은 전쟁 준비 끝났다라는 거예요. 아사의 군사력은 비록 구스에 비해 적지만은 큰 용사들을 데리고 담대하게 전투에 임합니다. 그만큼 준비가
되었다는 말이겠지요. 또한 믿는 구석이 있다라는 거예요. 구스 대군이 볼 때는 유다의 군사만 보입니다. 병거는 한 대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 수많은 하나님의 군사들 천군 천사가 있고요, 엘리야의 사환이 보았던 불말과 불병거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육적 싸움이든 영적 싸움이든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시든지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히 서세요. 담대합시다. 우리 옆에 성도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담대합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불가능이 없는 분이에요.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사처럼 담대하게 진을 치시고 마주 서십시오. 문제 앞에, 건강 앞에, 어려움 앞에 오늘 믿음으로 마주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또한 11절 보세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 여러분, 이러한 기도가 어디서 왔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다가 정말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원래 레위기 말씀을 준비했었는데 갑자기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역대하 말씀으로 바뀌었어요.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선포하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말씀을 읽다가 제가 먼저 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아사의 기도 정말 위대해요. 이것은 갑자기 생기는 담대함의 기도가 아니에요. 이것은 평안한 때에 그가 한 행동, 훈련에 의한 거예요. 평소에 이러한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가능한 기도라는 것이지요. 아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약한 자를 도와주시고 그를 의지하는 자를 반드시 이기게 하는 하나님입니다.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이 믿음의 선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아사가 평안할 때에 몸에 배도록 훈련한 것이 뭐냐? 기도 훈련이에요. 하나님과의 기도 훈련. 평소에 하는 훈련이 평소에 소용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가끔씩 민방위 훈련 같은 거 하지요? 지진 대피 훈련 하지요? 한반도에 무슨 지진이 있냐고 옛날에 그랬었어요, 정말. 그런데 지진을 겪어본 저 밑에 지방 사람들은 지진 훈련 필요하구나. 민방위 훈련? 옆 나라에서 막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잖아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훈련 없으면 억울하게 죽는 죽음이 너무나 많아요. 어이없게 죽으면 안 되잖아요. 다 필요해요. 그러나 평상시에 이게 필요한 것 같이 보이지 않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한 의문이 들 때가 많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나? 예배 이렇게 드려야 되나? 이렇게 선행을 행해야 되나? 아니에요. 평소에 하셔야 진짜 위기 때에 진가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아사의 고백은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아사의 기도를 보세요. 믿음이 넘치잖아요. 이런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어찌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아사의 기도는 세 가지 간구예요. 첫째,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기도였습니다. 나는 하나님 부족하고 힘이 없습니다. 나는 지혜도 없습니다. 그러니 강하신 능하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내 힘과 내 자존심, 내 경험을 빨리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겸손이에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두 번째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예요. 주님만 전적으로 내가 붙듭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적군을 우리는 절대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친히 나가 싸워 주십시오. 이 전쟁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께 맡기시면 하나님이 대신 일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그의 기도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기도였습니다.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이겨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고대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어요. 우리 신이 이겼다. 이 믿음으로 아사 왕이 기도했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영광 위에 승리를 달라고, 회복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치시니, 아멘. 하나님의 강력한 도움과 능력으로 구스의 그 100만 대군을 하나님이 물리쳐 주셨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사의 승리의 비결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사 왕이 유사시에 평안할 때에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군사력을 준비했기 때문에 승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와주시는데 어떠한 성도를 도와주시는가? 준비된 믿음의 사람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한다고 다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급하면 기도부터 합니다. 그런데 내가 과연 기도할 자격이 있는가 살펴봐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서, 의지하지 않으면서 부르짖는다고 그 기도가 올라갈까요? 삶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서 기도한다고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됩니까? 절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아사를 본받아서 평안의 때에 신앙 잘 지켜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첫째, 내게 있는 우상은 무엇인가요? 내가 버려야 될 것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적용입니다. 평안할 때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아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이 알기는 잘 압니다. 그러나 행치를 못하죠. 행함 있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적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위기 때에 사람을 먼저 찾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을 먼저 찾습니까? 하나님을 먼저 찾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얻으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일시적 평안만 있고 참 평안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 우리의 모든 삶, 이 사회, 나라, 지구촌 전체가 평안합니다. 하나님 속히 온전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참 평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불안한 전쟁 가운데 있는 세상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과 동행해 주시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